신명기 큐티 하시기가 어떠셔요? 예.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렇습니까? 예. 저는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자, 그럼 역으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그럼 도대체 모세는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할까요? 네, 여러분의 표정이 이미 말을 하고 있죠.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리고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부분이 분명히 실패할 거니까. 저는 신명기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자꾸 어떻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나 같으면 아닌 것 같은데. 예. 이건 뭐 나무 지팡이 하나 가지고서 가나안의 칠족속을 싸워서 이기지를 않나. 그리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올까요? 시골에서 아무리 봐도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건 저 본 적이 없어서요. 근데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만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 지면에 안개가 맺히듯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의 영역 안에 그 만나가 주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 저희는 그런 은혜의 흔적들, 그리고 그 은혜의 흔적들이 다 간증 덩어리잖아요. 간증 덩어리. 한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연역 전체에게 차별 없이 일어난 간증 덩어리인데, 그 정도 간증하면 왠지 예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모세는 계속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율례와 법들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크게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좀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현상은 어쩌면 기적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적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들은 은혜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과격하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이미 저희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이건 되게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눈이 떠졌다는 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어제 하루간도 나이가 30 초반, 31, 2살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청년 사업가 한 사람이 과로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서 그 부모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알리지를 못했어요.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 장례를 대신 제가 집례하러 다녀왔는데, 이 일이 저희 교회 밖에 있는 성도의 이야기인데, 최근에 저희 일교회 식구 중에 한 분도 자기의 사랑하는 막내 여동생이 그 비슷한 일을 당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현장 안에 현실로 찾아올 때, 저는 실제로는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설교하러 이 강단에 올라온 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되어지는 것 역시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차를 운전해서 우리가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나의 차선을 지키고 나아갈 때 내 차가 안전하다는 것 역시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은혜죠. 왜요? 저희 나라는 암 사망률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혜가 불필요하다, 은혜가 쓸모없다, 내지는 여러분과 제가 받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우리 안에 은밀한 편견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일상 현장들은 은혜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를 유심히 봤더니, 첫 번째는 자신들의 삶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으로 보이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은혜의 현장으로 보이지 않을 때. 근데 그 은혜의 현장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 언제냐면 괴로울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만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 잘 돼서 이거 내가 한 것 같지 않은데 이거 겁날 정도로 너무 잘 돼. 모든 상황들이 너무 풍성해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 상황조차도 그게 어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게 내 힘으로 산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사그라지면서 내가 한 것 같아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내가 한 것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삶의 현장 안에서 은혜의 현장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한, 요즘에 한참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제자반이나 1대1에서 이야기하는데요. 현실에 대한 복음적 재해석이 사라질 때, 이 현실이 공공하고 핍박이 넘치고 괴로운 현실이든 아니면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풍성하고 만족스럽고 좋은 현실이든 간에 어떨 땐 너무 좋아서, 그리고 어떨 땐 너무 괴로워서 내 삶의 현실에서 어떤 역할이 일어나지 않냐면 복음적 재해석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현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현장을 발견할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현실, 지금 내가 당하는 좋은 현실이든 핍박하고 괴로운 현실이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복음적 재해석이 사라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모세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부분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 지사님 11절 자막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는 이 11절 같은 구절을 보게 되면 저희들의 눈이 주로 어디로 가냐면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법도 규례를 지키자로 갑니다. 그런데 모세의 출발점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눈에 보이는 형식, 형태, 삶의 양식은 여호와께서 정해 놓으신 이스라엘의 어떤 규범에 자신들의 몸을 동원시켜서 그 규례와 규칙에 자기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식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만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너가 지금 나에게 순종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닌 거죠. 100%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서의 정말 포커스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누가 명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당신의 자녀된 나의 백성이, 나의 자녀가 나의 자녀답게, 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일정한 삶의 양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삶의 규범을 어떤 방식으로 순종하는 거냐면 내가 그걸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규범, 달리 말하면 은혜가 흘러가는 삶의 체계 안에 나 자신을 던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나의 삶에서 복음적 재해석이 일어나는 그 삶의 체계 안으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뛰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뛰어드는 삶의 과정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나 예수님이 신약에서의 그 복음 율법을 재해석할 때나 예수님 때문에 율법이 완전히 뒤바뀌었네, 죄송하지만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항상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가 그 복음의 체계 안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삶의 양식 안으로 기꺼이 뛰어드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도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는 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삼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여러분 18절입니다. 11절은 소극적으로 모세가 이야기했다면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이 시간이 여러분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구체적으로 그 기억의 매체가 필요합니다. 그 기억해낼 그 어떤 흔적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 흔적이 뭘까요? 앞에서 이미 나누었던 은혜의 흔적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일상은 은혜의 연속이며 은혜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지금의 괴로운 현실이든 너무나 기쁜 현실이든 이 현실을 조금만 들여보고 그 안에서 복음적 재해석이 일어나면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밀한 영적 친밀감. 오늘 아까 저희 초원 식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와 나만 아는 놀라운 영적 교제 안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좀 비교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절과 그리고 14절, 12,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막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12절과 14절 사이에서 두 개의 집이 등장을 합니다. 두 개의 집. 12절에는 어떤 집이 등장합니까? 네, 제가 살고 싶은 집이 등장합니다. 제가 살고 싶은 집. 제가 살고 싶은 집은요 12절이에요. 제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리고 누가 봐도 우와 놀랄만한 아름다운 집. 제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살았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14절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여러분 모세가 지금 두 개의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자, 그럼 여러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지금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 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면 될까요? 종되었던 집에서? 죄송하지만 종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종입니다.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특별히 자유종이어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의 종들처럼. 그래서 아무리 정당하게 얻어서 자신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죄송하지만 그는 종입니다. 주인이 부르면 와야 됩니다. 주인이 하라 하면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 신분이 종인 이상. 여러분 본문에서 집과 집은 삶의 질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어떤 개선이나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집과 집에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 가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신분이 변화돼야 됩니다. 신분이. 무언가를 전혀 소유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의 생명권조차도 주인에게 있었던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의 원주인인 하나님께 그 땅을 온전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 영적 권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 자리로의 신분의 전환이 일어나야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착각이 일어났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른 줄 알았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일한 만큼 소출이 나니까.
기름지니까. 그래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름다운 집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가 살아서 아름다운 이 집을 확보하려면 뭐가 보장돼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13절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덤으로 찾아온 아름다운 집, 신분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먹어서 배부른 상태가 확보되려면, 그것이 보장되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자꾸만 그것들을 확보할 만한 것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면 확보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소와 양의 번성과 은금의 증식과 나의 소유의 풍족함이 나의 배부름과 나의 아름다운 집을 확보해주는 유일한 기초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야지, 내진 내가 가나안 땅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뒤통수를 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 안에 일어난 은밀한 마음의 중심의 이동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머물렀었던 그 마음이 은밀하게 자기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여호와께서 하셔야 되기도 하지만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또 다른 수단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그 가운데서 몰두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상황을 뭐라고 진단하냐면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기억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15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은 경험한 거죠. 그게 삶의 기초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삶의 해석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에게 머물러 있게 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5절을 좀 비교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방금 15절을 읽었잖아요. 13절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사실은 13절과 15절은 같은 상황이에요. 15절은 누가 봐도 은혜잖아요. 기적적이니까. 그런데 13절이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왜요? 나도 그만큼 피 흘리고 땀 흘렸으니까.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는 일반 은총의 영역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가나안의 농부와 이스라엘의 농부가 같이 농사지면요, 가나안 땅에서는 열심히 한 놈이 더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의 순리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계신 거예요.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있어요. 성실히 뭔가 한 자가 그 결과와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불완전하죠. 왜요? 어떨 때는 덜 먹고 나쁘게 먹은 놈이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에서 광야는 특별의 은총 영역이었어요. 기적을 통해 그들의 구원을 이끌어 내셔야 했으니까. 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게 특별 은총 가운데서 삶의 규범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경쟁하되 그 가운데서 다른 방식과 다른 재해석을 가지고 경쟁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너희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유발시킬 수 있는 존재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심어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는 그들과 같이 경쟁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감춰진 은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소와 양이, 나의 은금이, 나의 소유는 물론 나의 수고가 그 안에 가미되어 있지만 그것을 은밀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고백되어져야 13절과 15절의 긴장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 저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6, 17절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모세가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죠. 목사님, 저희가 내 힘으로 수고하고 애쓴 게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왜 자꾸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성실히 지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문제는 그 힘과 그 수고와 그 능력이 나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 자기 우상, 자기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성취를 보셔야 되고 또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중심에 숨겨져 있는 것은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내 지식이다. 하나님도 내가 적당히 통제 가능한 대상이다 라고 하는 자기 우상화에 빠지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16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망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광야의 가정들이 저를 낮춘대요. 저를 시험하신대요. 그리고 마침내 저에게 복을 주신대요. 도대체 광야에서 그렇게 아주 고생스럽게 사는 게 도대체 그게 복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복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13절에 가 있는데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누려지고 확보되고 내가 소유할 그 어떤 것으로 가 있는데 도대체 지금 그 복과 지금 16절의 복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차이가 아주 큽니다. 차이가 아주 큽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이 삶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구현해내신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낮추시기를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신이 죽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피조물을 위해서 낮추시기를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당신 스스로를 시험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까? 겟세마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말이 안 되니까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도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의 형태가 좀 달라요. 저희가 기대한 거랑. 예수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 가난했고, 예수는 누구보다 이 땅에서 실패했으며, 예수는 누구보다 이 땅에서 가장 천한 자의 자리, 천덕꾸러기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죽고 3일까지만.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은 되돌리셨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신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분의 변화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이미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남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전혀 다른 시선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나의 모든 재화와 나의 모든 관계와 나의 모든 입장을 지독하리마치 이기적으로 나 위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본성을 깨트릴 수 있는 힘, 이게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를 신분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질문들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몰두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무엇까지요? 은혜조차, 믿음조차.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럴 실수를 범하지 말라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18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이건 비유고 표현이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부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기회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결정적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온 이 구원의 영원한 언약이 진짜구나,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기에 확실한 약속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이 땅에서의 또 한 번의 삶의 기회와 능력들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전제되고 작동되기 시작할 때 저희는 19절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가짜 신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따라 섬겨요, 그들을 절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살지 않아요. 즉 멸망의 자리로 다시 미끄러져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가운데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거짓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 너도 우상 섬기던 그 민족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협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짓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자기 우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질적 존재로 완전 뒤바꿔 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하루 이 시간을 재조정하자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자기 위주로 매우 이기적으로 내 삶의 은혜의 흔적들을 싹 지워버리고 그 안에서 내가 했고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을 통제하고 있어라고 살았던 나의 어제를 잊어버리고 그걸 지워버리고 내 삶의 은혜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되살리고 기억시켜서 나의 삶의 본래의 자리, 본래 존재의 자리로 되돌리자. 그것이 오늘 본문이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